서리아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지금 구독하시고 바로 오늘 야담 들어보시죠. 몇 달째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건조한 여름날이었습니다. 한양의 하늘은 마치 거대한 화로처럼 이글거렸고 땅은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져 먼지만 풀풀 날렸지요. 오랜 가뭄에 사람들의 마음도 논바닥처럼 타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장터의 활기 역시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물건을 파는 장사치들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고 물건을 사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시름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런 날이었습니다. 흙먼지 날리는 한양 장터 한복판에 낯선 사내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전국 팔도를 떠도는 장돌뱅이 차림이었습니다. 머리에는 햇볕에 바래고 가장자리가 해진 낡은 삿갓을 썼고 등에는 이런저런 잡동사니가 담긴 지게를 지고 있었지요. 나이는 30줄 후반쯤으로 보였지만 오랜 길 위의 삶에 지친 듯 그늘진 얼굴은 실제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이게 했습니다. 사내의 이름은 천명, 하늘의 명이라는 거창한 이름과는 어울리지 않게 그의 행색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는 장터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지게를 내려놓았습니다. 지게에는 조악하게 만든 목기 몇 개와 어디서 주워 모았는지 모를 약초 몇 줌이 전부였지요. 물건을 팔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다른 장돌뱅이들이 목청껏 소리를 지르며 손님을 끌 때 그는 그저 묵묵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행동이 조금 기이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물건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듯 오직 하늘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지요. 멈춰 있는 듯 보이지만 실은 미세하게 흘러가는 구름의 모양, 살갗에와 닿는 바람의 미세한 방향과 온도, 그리고 대기 중에 떠도는 아주 희미한 흙냄새와 물냄새까지. 그는 마치 온몸의 감각을 곤두세워 보이지 않는 하늘의 말을 읽어내려는 듯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어이, 거기 장돌뱅이. 하늘만 쳐다보면 떡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짓궂은 젊은이들이 놀려대기도 했고 가뭄에 정신이 나간 개로군 하며 혀를 차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명은 그 어떤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장터의 소란스러움도 사람들의 비웃음도 들어오지 않는 듯 했습니다. 오직 쉼 없이 변화하는 하늘의 거대한 흐름만이 그의 시야를 가득 채우고 있었지요. 그는 과묵했습니다. 하루 종일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가 내뱉은 말이라고는 물 한 모금을 청하는 것 외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의 깊고 고요한 눈은 그가 살아온 세월이 결코 평탄치 않았음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그 눈 속에는 마치 늙은 농부처럼 자연의 이치를 꿰뚫는 지혜가 담겨 있는 것 같기도 했고 모든 것을 체념한 수행자처럼 깊은 공허함이 서려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 중천을 지나 서쪽으로 기울 때까지 천명은 그저 하늘의 움직임을 살피고 땅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무도 그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왜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가뭄에 지친 한양 장터의 풍경 속에 홀연히 나타난 정체를 알 수 없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등장은 앞으로 이 한양 땅에 불어닥칠 거대한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하늘이 보낸 작은 징조와도 같았습니다. 해가 저물고 장사치들이 하나둘 좌판을 정리하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구름 한 점 없이 쨍쨍했고 대기는 후텁지근한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오늘도 비 소식은 글렀다며 마른 밭을 걱정하며 한숨을 내쉬었지요. 하루 종일 하늘만 바라보던 천명이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조촐한 짐을 챙기며 옆에서 포목을 정리하던 상인에게 무심코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오늘 밤 큰 비가 내릴 것이오.
포목상 주인은 어이가 없다는 듯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여보시오, 장돌뱅이 양반, 지금 하늘을 좀 보시오. 저리도 맑은데 어디서 비구름이라도 빌려올 작전기요? 가뭄에 실성이라도 했소? 비가 올 것이오. 천명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다시 한번 짧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정이 되면 동쪽 하늘에서부터 먹구름이 몰려와 천둥 번개를 동반한 큰 장대비가 쏟아질 것이오. 냇물이 범람할 수도 있으니 여기 장터에 내놓은 물건들은 단단히 동여매고 지대가 높은 곳으로 옮겨두는 것이 좋을 것이오. 그의 말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미친 소리 하고 있네. 저런 놈의 말을 믿느니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사람들은 비웃으며 그의 곁을 지나쳐 갔습니다. 몇 달 동안이나 비 한 방울 구경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폭우라니. 주정뱅이의 헛소리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았지요. 천명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짐을 챙겨 장터 한쪽에 있는 허름한 주막으로 향할 뿐이었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또 한 번 혀를 찼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을 유심히 들은 사람이 딱 2명 있었습니다. 한 명은 며칠 전 비를 맞고 값비싼 약재를 몽땅 버린 경험이 있던 늙은 약재상이었고, 다른 한 명은 그저 천명의 흔들림 없는 눈빛이 왠지 마음에 걸렸던 젊은 옹기장수였습니다. 그들은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천명의 조언대로 자신들의 물건을 비에 젖지 않을 만한 곳으로 옮기고 천막을 단단히 덮어두었습니다. 그날 밤 한양의 밤하늘은 여전히 총총한 별들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천명의 말을 떠올리며 역시 미친놈의 소리였다고 비웃으며 잠자리에 들었지요. 시간이 흘러 깊은 밤이 되었습니다. 인경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세상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을 때였습니다. 정말로 천명의 말대로 동쪽 하늘 끝에서부터 시커먼 먹구름이 삽시간에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을 가르며 번개가 번쩍였고 곧이어 귀청이 터질 듯한 천둥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다렸다는 듯이 장대 같은 빗줄기가 땅으로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후두둑 하고 시작된 빗줄기는 이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폭우로 변했습니다. 밤새도록 퍼부은 비는 몇 달간의 가뭄을 해소하는 단비가 아니라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재앙에 가까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쳤지만 한양 장터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밤새 쏟아진 폭우로 인해 미처 정비되지 않았던 개천이 범람하여 장터 전체를 흙탕물로 뒤덮어버린 것이지요. 장사치들은 동이 트자마자 장터로 달려나왔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만견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새 내놓고 간 물건들은 흙탕물에 휩쓸려 떠내려가거나 흠뻑 젖어 못쓰게 되어버렸습니다. 비단은 그 고운 빛을 잃고 흙물에 절은 걸레짝이 되었고 종이는 엿가락처럼 늘어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곡식은 싹이 트거나 썩어버렸고 소금은 빗물에 녹아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요. 아이고, 내 재산, 이게 다 무슨 일이란 말이냐. 하늘도 무심하시지. 가뭄으로 죽이시더니 이제는 물로 죽이시는구나. 장터 곳곳에서 상인들의 울음과 한탄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전 재산을 잃어버린 이도 부지기수였습니다.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현장이었지요. 그런데 그 아수라장 속에서 유일하게 피해를 보지 않은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제 천명의 조언을 귀담아 들었던 늙은 약재상과 젊은 옹기 장수의 좌판이었습니다. 그들은 미리 물건을 높은 곳으로 옮기고 단단히 덮어둔 덕분에 빗물 피해를 거의 입지 않았습니다. 다른 상인들이 망연자실해 있을 때 그들은 멀쩡한 자신들의 물건을 보며 안도의 한숨과 함께 경외감에 휩싸였습니다. 그 장돌뱅이 정말로 보통 사람이 아니었구나. 하늘의 뜻을 읽는 신통한 사람임이 틀림없어. 2 사람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장터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상인들은 땅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내가 미쳤지. 어찌 그런 귀인의 말을 무시했던고. 그들은 어제의 비웃음을 깊이 반성하며 그 신통한 장돌뱅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천명은 주막 한쪽에서 묵묵히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주막 밖으로 나서자 수많은 상인들이 그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로 칠복 앞에 엎드려 저마다 한마디씩 외쳤습니다. 선생님,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부디 저희에게도 지혜를 내려주시어 앞으로 닥칠 화를 피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이제 그를 더 이상 장돌뱅이나 미친놈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주고 하늘의 뜻을 전해주는 선생님으로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천명은 몰려든 사람들을 그저 담담한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들의 어리석음과 간사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뿐이었지요. 위험이 닥치기 전에는 비웃고 무시하다가 막상 일이 터지고 나면 이렇게 엎드려 비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었습니다. 그는 몰려든 군중을 해치고 다시 장터 한 구석 자신의 자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어제와 똑같이 그저 묵묵히 하늘을 올려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장터의 그 누구도 그를 함부로 대하거나 비웃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경애와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하늘과 소통하는 듯한 그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름 없는 장돌뱅이 천명은 하룻밤 사이에 한양 장터에서 가장 주목받는 비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는 가뭄을 해소시켜 주었지만 동시에 또 다른 재앙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홍수로 인해 얼마 남지 않았던 밭의 곡식들이 모두 물에 잠겨 썩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가뭄에 이어 수해까지 겹치자 백성들의 삶은 그야말로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당장 오늘 먹을 양식이 없는 굶주린 백성들이 속출하기 시작했지요. 이런 위기 상황을 위해 나라에서는 각 지역마다 사창이라는 구휼 기관을 두고 있었습니다. 평시에 백성들에게 곡식을 빌려주었다가 흉년에 다시 거두어들여 비축해 두었다가 이처럼 큰 재난이 닥쳤을 때 굶주리는 백성들에게 나누어주는 곳이었지요. 굶주림에 지친 백성들은 마지막 희망을 안고 한양의 사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나리, 쌀을 주시오. 우리 아이가 굶어 죽게 생겼소. 창고를 열어 나라의 곡식을 백성에게 나누어 주시오. 백성들의 애원과 절규가 사창 앞마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하지만 사창을 관리하는 책임자인 홍주부는 그들의 애원을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청렴하고 백성을 아끼는 관리였지만 정작 가장 중요해야 할 사창의 쌀, 창고가 텅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부상으로는 분명 수천 석의 쌀이 있어야 할 창고가 바닥을 긁어도 쥐 몇 마리 나오지 않을 정도로 텅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하시오. 지금 창고에 문제가 생겨 당장은 쌀을 내어줄 수가 없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방법을 강구해 보겠소. 홍주부는 백성들을 달래려 애썼지만 당장 굶어 죽게 생긴 사람들에게 그의 말이 들릴 리 없었습니다. 백성들의 원성은 더욱 거세졌고 일부는 관리가 나라의 쌀을 빼돌렸다. 고소리치며 폭도로 변할 기세였습니다. 홍주부는 답답한 마음에 가슴을 쳤습니다. 창고가 텅 비게 된 것은 그의 책임이 아니었습니다. 몇 달 전 그의 직속 상관인 호조의 이 참판이 나라의 다른 곳에 더 시급한 일이 생겼다며 사창의 쌀 대부분을 다른 곳으로 옮겨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홍주부는 나라의 녹을 먹는 관리로서 상관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장부에 그 사실을 기록해 두었지만 당장 굶주린 백성들에게 그런 복잡한 사정을 설명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이 참판을 찾아가 백성들이 굶어 죽고 있으니
옮겨간 쌀을 다시 가져오거나 새로운 구휼미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이 참판은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않았습니다. 홍주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습니다. 위에서는 상관이 맡고 있고 아래에서는 굶주린 백성들이 아우성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청렴한 관리로서의 자신의 무력함에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매일 밤 그는 텅 빈 창고를 바라보며 앞으로 닥칠 더 큰 재앙을 예감하며 잠 못 이루고 있었습니다. 나라의 근간인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는데 그들을 구해야 할 나라의 창고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위기는 없었습니다. 사창의 쌀이 텅 비게 된 데에는 물론 이 참판에 교활하고 탐욕스러운 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가뭄이 시작될 무렵부터 올가을에는 끔찍한 흉년이 닥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측하고 있었지요. 그는 이 국가적인 재난을 자신의 배를 불릴 절호의 기회로 삼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 참판은 자신의 오랜 동업자이자 한양에서 손꼽히는 거부인 만석군 김영감과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어두운 밀실에 마주 앉아 백성들의 피눈물을 대가로 자신들의 부를 쌓을 무서운 계획을 꾸몄습니다. 영감, 이제 곧 때가 옵니다. 이 참판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올해 가뭄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내가 알아본 바 가을에는 더 큰 재앙이 닥쳐 쌀 한 톨 구경하기 힘든 세상이 올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쌀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겠지요. 허허허, 그래서 참판 어른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김영감이 탐욕스러운 눈을 빛내며 물었습니다. 내가 사창의 책임자인 홍주부를 구슬려 구휼미 대부분을 빼돌려 놓았습니다. 영감께서는 그 쌀을 시세의 반값에 사들이시오. 그리고는 영감의 비밀 창고에 잘 보관해 두었다가 쌀값이 가장 높이 치솟았을 때 시장에 푸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앉아서 몇 배의 이익을 남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나라의 재산이자 백성의 목숨 줄인 구휼미를 훔쳐 국난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려는 그야말로 천인공노할 계략이었습니다. 역시 참판 어른이십니다. 하지만 사창의 홍주부 그자가 워낙 고지식하고 청렴하기로 소문난 자인데 순순히 말을 듣겠습니까? 걱정 마시오. 이 참판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그자는 법도밖에 모르는 융통성 없는 놈이라 상관인 나의 명령을 거역하지 못할 것이오.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기더라도 모든 책임을 그 고지식한 놈에게 뒤집어 씌우면 그만입니다. 우리는 그저 뒤에서 돈을 세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두 사람은 자신들의 완벽한 계획에 만족하며 기분 좋게 술잔을 부딪혔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어두운 밀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웃음 뒤편에서는 수많은 백성들의 굶주린 신음소리와 절규가 들려오는 듯 했지만 두 사람의 귀에는 오직 돈 부딪히는 소리만이 달콤하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백성을 지켜야 할 고위 관리와 시장의 질서를 지켜야 할 거부가 손을 잡고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무서운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홍주부는 사창 앞에서 아우성치는 백성들을 달래느라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는 이 참판에게 문전박대를 당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장터를 가로질러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지요. 그의 얼굴에는 나라의 녹을 먹는 관리로서의 책임감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깊은 좌절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가 장터 한복판을 지날 때였습니다. 그의 앞을 가로막는 이가 있었습니다. 낡은 삿갓을 쓴 장돌뱅이 천명이었습니다. 며칠 전 폭우를 예언하여 장안의 화제가 된 바로 그 사내였지요. 무슨 일이요? 홍주부는 심신이 지쳐 그를 귀찮다는 듯 쳐다보았습니다. 천명은 예를 갖춰 허리를 숙이고는 나지막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부나리, 나리의 얼굴에 온 나라의 시름이 담겨 있기에 감히 길을 막고 아뢰옵니다. 내 얼굴에 시름이 담겨 있는지
네가 어찌 아느냐. 하늘의 기운을 보는 자는 사람의 얼굴에 서린 기운 또한 읽을 수 있는 법입니다. 천명은 잠시 말을 멈추고 홍주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맑고 깊어 홍주부는 저도 모르게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나리, 지금의 가뭄과 홍수는 앞으로 닥쳐올 더 큰 재앙의 서막에 불과합니다. 더 큰 재앙이라니 그것이 무슨 해괴한 소리냐. 천명은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고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불길한 예언을 전하는 사제처럼 엄숙했습니다. 올가을, 나리께서 겪게 될 고통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남쪽의 마른 땅에서부터 거대한 메뚜기 떼가 날아올라 이 한양 일대를 덮칠 것입니다. 그 수는 하늘을 가릴 정도일 것이며 그들이 한번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푸른 잎사귀 하나 남아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흉년과 기근은 바로 그때 시작될 것입니다. 메뚜기 떼, 그 말에 홍주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역사책을 통해 메뚜기 떼가 한번 창궐하면 나라 전체가 굶주림에 빠지고 심지어는 서로를 잡아먹는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천명의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의 위기는 아무것도 아닌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는 이성을 중시하고 눈에 보이는 증거만을 믿는 관료였습니다. 정체 모를 장돌뱅이의 말을 믿고 국정을 논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또한 며칠 전 포고를 마친 것도 그저 우연의 일치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놈의 말이 사실이라는 증좌가 있느냐? 근거 없는 유언비어로 민심을 흉흉하게 만드는 것은 나라의 법으로 다스릴 큰 죄임을 알고 있느냐? 홍주부는 일부러 위험 있는 목소리로 그를 꾸짖었습니다. 천명은 그의 불신을 예상했다는 듯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담담하게 홍주부의 마음속 깊은 곳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홍주부의 질책에도 천명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증좌는 제 눈과 제가 느끼는 하늘의 기운입니다. 나리께서는 믿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압니다. 바람의 냄새가, 땅의 울림이, 그리고 저 구름의 흐름이 모두 곧 닥쳐올 재앙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주부는 완고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법과 원칙에 따라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세계에서 기운이나 예감 같은 것은 의사결정을 내리는 근거가 될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가 저 장돌뱅이의 말을 믿고 상부의 보고라도 한다면 미신에 현혹되어 국정을 혼란케 하는 무능한 관리라는 비웃음만 사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궤변이로구나. 홍주부는 단호하게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하늘의 뜻을 어찌 너 같은 필부가 함부로 논한단 말이냐. 가뭄과 홍수는 자연의 섭리일 뿐 그것을 읽고 대비하는 것은 오직 관상감의 관원들과 이 나라의 관리들이 할 일이다. 너는 너의 본분에나 충실하거라. 그는 천명을 민심을 어지럽히는 자로 규정하고 더 이상 상종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는 오직 나라에서 정한 법도와 절차에 따라 맡은 바 소임을 다할 뿐이다. 사창의 문을 열고 닫는 것 또한 나의 권한이 아니라 윗분의 재가와 나라의 규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너의 허무맹랑한 예언이 끼어들 자리는 없다. 다시 한번 내 앞에서 요망한 말로 백성을 현혹하려 든다면 그땐 관에 끌고 가 법대로 엄히 다스릴 것이다. 홍주부는 냉정하게 말을 마치고는 획 돌아서서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고지식하고 원칙에 충실한 관리의 것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변화하는 세상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답답한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눈앞에 닥친 문제, 즉 텅 빈 쌀 창고와 굶주린 백성들을 해결하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그것도 정체 모를 장돌뱅이가 말하는
미래의 재앙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천명은 멀어져 가는 그의 뒷모습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분은 청렴하고 백성을 아끼는 마음을 가졌으나 너무 곧아서 부러질 운명이구나.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는데 조각배에 도치대만 붙들고 있으니 어찌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그는 홍주부가 자신의 말을 믿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경고한 것은 그가 이 재앙 속에서 백성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를 쥔 인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열쇠는 주인의 완고함 때문에 녹슬어 가고 있었습니다. 천명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자신의 예언이 실현될 구체적인 징후를 보여주어 그의 다친 마음을 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더욱 깊은 집중력으로 하늘의 변화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다가오는 재앙의 발소리는 그의 귓가에 점점 더 크고 선명하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홍주부가 천명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는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딸 다홍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드릴 점심을 가지고 사창에 왔다가 우연히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게 된 것이지요. 다홍은 아버지를 닮아 심지가 굳고 총명했지만 아버지와는 달리 닫혀있지 않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며칠 전 장터에 쏟아진 폭우를 정확히 예언했던 천명의 비범함에 대해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그녀는 천명의 경고를 허투루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말에서 느껴지는 강한 확신에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홍주부는 딸에게 낮에 있었던 일을 털어놓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웬 미친 장돌뱅이가 나타나 메뚜기 때가 온다는 둥흉흉한 소리로 나를 현혹하려 들더구나. 당장 잡아다 곤장을 쳐야 마땅한 놈인데 내가 참았다. 하지만 다홍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아버지에게 자신의 의견을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분을 그저 미친 장돌뱅이로만 여기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못이라, 너까지 지금 그 요망한 놈의 말에 놀아나려는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홍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법도와 원칙을 중시하시지만 세상 일이 언제나 책에 쓰인 대로만 돌아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며칠 전 그 쨍쨍한 날에 폭우가 쏟아질 것이라 예측한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었겠습니까? 그분에게는 저희가 알지 못하는 하늘의 뜻을 읽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능력이라니 다 우연의 일치일 뿐이다. 우연이라 하기에는 너무나도 정확했습니다. 아버지, 믿져야 본전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분의 말이 사실이라면 저희는 끔찍한 재앙을 맞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미리 대비한다면 수많은 백성의 목숨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분의 말이 틀리다 해도 저희가 잃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디 그분의 경고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다홍의 말은 논리정연하고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홍주부의 완고한 마음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지요. 다시는 내 앞에서 그 장돌뱅이 이야기를 꺼내지 말거라. 나는 내 방식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는 버럭 화를 내고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다홍은 아버지의 답답한 모습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청렴하고 백성을 위하는 분인지 알기에 그의 고지식함이 더욱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아버지도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도 큰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내가 어떻게든 해야 해. 다홍은 결심했습니다. 아버지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자신이 직접 나서서 천명을 만나고 그의 지혜를 구해 아버지를 설득할 증거를 찾아내리라고 말입니다. 다음 날 다홍은 아버지가 사창으로 출근한 틈을 타 몰래 장터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곧장 천명이 앉아있는 곳으로 다가가
예의를 갖추어 인사를 올렸습니다. 선생님, 어제 저희 아버님께 하셨던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천명은 말없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다홍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맑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님은 워낙 강직하신 분이라 눈에 보이는 증좌 없이는 움직이지 않으실 겁니다. 부디 저희 아버님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천명은 다홍의 총명하고 용기 있는 눈빛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 어린 여식이 완고한 아버지를 움직이고 나아가 이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음을 직감했지요. 그는 잠시 하늘을 살피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씨의 마음은 알겠으나 하늘의 뜻을 억지로 증명할 수는 없는 법이오. 때가 되면 자연이 드러나게 될 것이니 기다리는 수밖에. 하지만 그때가 되면 너무 늦습니다. 제발 작은 징조라도 좋으니 알려주십시오. 다홍이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천명은 그녀의 간절함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침묵을 지킬 수만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서쪽 하늘을 가리키며 구체적인 예언을 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아가씨의 아버님께 이리 전하시오. 지금으로부터 꼭 사흘 뒤 해가 중천에 뜰 무렵 저기 보이는 서쪽 산마루 위에 까마귀 떼처럼 시커먼 구름이 하나 모여들 것이오. 그 구름은 비를 내리지 않고 해가 질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물다가 바람처럼 흩어질 것이오. 그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구름이 아니오. 멀리 남쪽 땅에서 거대한 메뚜기 떼가 움직이기 시작하며 만들어내는 불길한 먼지 구름이자 재앙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하늘의 첫 번째 경고가 될 것이요. 그의 말은 너무나도 상세하고 기이했습니다. 다홍은 그의 말을 한마디 한마디 가슴에 새기고는 깊이 감사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천명의 말을 그대로 전했지만 홍주부는 여전히 요망한 놈의 허튼 소리일 뿐이다 라며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홍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흘 동안 매일 같은 시간에 아버지의 손을 끌고 서쪽 하늘이 잘 보이는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첫째 날도 둘째 날도 하늘은 그저 맑기만 했습니다. 홍주부는 거봐라, 내 말이 맞지 않느냐며 비웃었지요. 마침내 약속한 사흘째 되는 날 전고 다홍은 마지막 희망을 안고 아버지와 함께 언덕에 섰습니다. 그날도 하늘은 푸르고 맑았습니다. 홍주부가 이제 그만 포기하고 내려가자며 돌아서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저길 보십시오. 다홍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홍주부가 돌아본 서쪽 산마루 끝. 정말로 아주 작은 검은 점 하나가 생겨나더니 그것이 순식간에 몸집을 불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그것은 수천 마리의 까마귀 떼가 모인 듯 시커멓고 기괴한 모양의 구름이 되어 산마루 위를 뒤덮었습니다. 천명의 말대로 그 구름은 비를 품고 있는 먹구름과는 전혀 다른 불길하고 음산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홍주부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그 기이한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그 검은 구름은 정말로 그 자리에 머물다 저녁 바람과 함께 거짓말처럼 흩어져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럴 수가. 홍주부는 충격에 휩싸여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일 수 없었습니다. 그 장돌뱅이는 정말로 하늘의 뜻을 읽는 비범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예언대로라면 이제 끔찍한 재앙이 코앞에 닥쳐오고 있었습니다. 홍주부의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한 홍주부는 더 이상 천명의 말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하고 다가올 재앙에 대한 공포와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한 고민으로 머리를 싸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의 얼굴은 결연한 의지로 가득 차 있었지요. 그는 곧장 자신의 상관인 이 참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목격한 기이한 현상과 장돌뱅이 천명의 예언에 대해 소상히 아뢰었습니다. 참판 어른, 이것은 하늘이 내리는 분명한 경고입니다. 지금 당장 사창의 비상 곡식을 풀어 다가올 메뚜기 떼의 습격에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인근 고을에도 이 사실을 알려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부디 백성을 구휼할 방도를 허락해 주십시오. 홍주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간절하게 허락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참판의 반응은 싸늘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쌀 매점매석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홍주부의 말대로 비상 곡식을 풀어버리면 흉년이 닥쳐도 쌀값이 폭등하지 않을 것이고 자신의 막대한 이익도 물거품이 될 터였습니다. 어리석은 놈. 하찮은 장돌뱅이의 말에 놀아나 감히 나의 큰 계획을 방해하려 들어? 이 참판은 속내를 감춘 채 위험 있는 척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홍주부, 그대는 정녕 미쳤는가? 근본도 알 수 없는 장돌뱅이의 말 한마디에 이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하려 한단 말인가? 그것이 이성적인 관리가 할 소리인가? 하지만 어른, 제가 직접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것은 분명 증거 없는 헛소리일 뿐이다. 이 참판은 그의 말을 가로챘습니다. 그대의 섣부른 판단이 애먼 백성들 사이에 헛소문을 퍼뜨리고 국정을 혼란케 하고 있음을 정녕 모른단 말인가? 이것은 나라의 녹을 먹는 관리로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이 참판은 자리에서 일어나 홍주부에게 위협적으로 다가가며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살기가 담겨 있었지요. 내 그대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하지. 다시 한번 그 요망한 장돌뱅이와 내통하거나 메뚜기 때 같은 헛소리로 민심을 소란케 한다면 내 그대를 즉시 파직시키고 옥에 가두어 엄벌에 처할 것이다. 그대의 목숨뿐만 아니라 그대의 어여쁜 딸까지 무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게.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홍주부는 분노에 온몸이 떨렸지만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참판의 권력은 막강했고 그에게 맞선다는 것은 곧 자신의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청렴한 관리였지만 가족의 안위까지 걸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홍주부는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하고 굴욕감과 무력감에 휩싸인 채 물러나야만 했습니다. 그는 이제 완전히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위에서는 부패한 권력이 짓누르고 아래에서는 거대한 재앙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낀 그는 과연 백성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칠흑 같은 절망이 다시 그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 참판에게 모욕적인 협박까지 당한 홍주부는 깊은 절망에 빠져 자신의 관청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백성을 구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 사이에서 그는 괴로워하며 술만 들이켰지요. 그의 이런 안타까운 사정을 딸 다홍을 통해 전해 들은 천명은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그날 밤 몰래 홍주부의 관청을 찾아갔습니다. 천명은 창문 너머로 괴로워하는 홍주부의 모습을 잠시 지켜보다가 조용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날이 술은 답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성을 마비시켜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릴 뿐입니다. 갑작스러운 천명의 등장에 홍주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당장 나가거라. 너와 엮이면 나도 내 가족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칠복을 역적으로 몰아붙였습니다. 나리께서 저를 내치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나리를 믿고 따르는 수많은 백성들까지 함께 내치실 작정이십니까? 천명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홍주부의 양심을 찌르는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홍주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천명의 말이 옳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괴로워했습니다. 허면 나더러 어찌하란 말이냐. 하늘은 곧 메뚜기 떼를 보낼 것이고 땅의 창고는 텅 비었으며 조정의 문은 굳게 닫혔다. 내게는 아무런 힘도 방법도 없단 말이다. 바로 그때 천명은 기다렸다는 듯이 새로운 비책을 내놓았습니다. 그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하늘이 쌀의 길을 막았다면 땅에서 다른 길을 구해야 하는 법입니다. 지금 당장 백성들을 이끌고 남쪽 큰 강 하류로 가십시오. 강 하류라니? 가뭄으로 강바닥이 다 드러났는데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한단 말이냐? 그래서 기회인 것입니다. 천명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강물은 거의 말라 물고기들이 살 곳을 잃고 얼마 남지 않은 깊은 웅덩이로 모두 모여들고 있을 것입니다. 백성들의 힘을 모아 그 강 하류의 가장 좁은 길목에 흙과 돌로 거대한 둑을 쌓으십시오. 둑을 쌓아 물길을 막으란 말이냐? 그렇습니다. 제가 하늘의 기운을 읽어보니 메뚜기 때가 오기 직전 단 한 번 이 지역에만 다시 큰 비가 내릴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말랐던 상류에서부터 엄청난 양의 물이 한꺼번에 밀려 내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과 함께 상류에 갇혀있던 수많은 물고기 떼가 함께 떠내려 오겠지요. 우리가 쌓은 둑은 바로 그 물고기들을 가두는 거대한 그물이 될 것입니다. 쌀이 없다면 물고기로라도 백성의 굶주림을 면하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천명의 계획은 실로 대담하고 기발했습니다. 그것은 자연의 흐름을 역이용하여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놀라운 지혜였습니다. 홍주부는 그의 말을 듣고 전신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꾀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이치를 완벽하게 꿰뚫어 보지 않고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신의 계시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절망의 어둠 속에서 그는 마침내 한 줄기 빛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명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십시오. 선생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부디 저와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다음 날 아침 홍주부는 자신의 관청 앞에 모여있던 굶주린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절망의 빛이 없었습니다. 대신 백성을 이끌고 위기를 헤쳐나가려는 지도자의 굳건한 결의가 서려 있었지요. 여러분, 더 이상 앉아서 죽음을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하늘이 우리에게서 쌀을 빼앗아 갔다면 우리는 강에서 물고기를 얻어야 합니다. 저를 믿고 저를 따라와 주시겠습니까? 홍주부는 천명에게 들은 계획을 백성들에게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백성들의 반응이 미적지근했습니다.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강에 가서 둑을 쌓으라는 말이 허황하게만 들렸기 때문입니다. 일부는 관리가 미쳤다며 수군거리기도 했지요. 바로 그때 홍주부의 딸 다홍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를 믿어달라며 눈물로 백성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지는 평생을 청렴하게 오직 백성만을 위해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어찌 근거 없는 말로 여러분을 속이시겠습니까? 저 또한 하늘의 뜻을 읽는 분의 예언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부디 저희 아버지를 믿고 힘을 합쳐주십시오. 다홍의 진심 어린 호소와 홍주부의 비장한 모습에 백성들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굶어 죽으나 일하다 죽으나 마찬가지. 이대로 앉아서 죽는 것보다는 뭐라도 해보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한두 사람씩 한번 해봅시다. 주부나리를 믿겠소. 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수백 명의 백성들이 홍주부를 따라 남쪽 강 하류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굶주림에 지쳐 있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마지막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강 하류에 도착하자 그들은 1000명의 말대로 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들은 주변의 돌을 날랐고 여자들과 아이들은 흙을 파서 날랐습니다. 일은 고되고 힘들었습니다. 땡볕 아래서 굶주린 배를 안고 일하는 것은 그야말로 죽을 맛이었지요. 때로는 서로 다투기도 하고 포기하려는 사람도 속출했습니다. 그때마다 홍주부와 다홍이 앞장섰습니다. 홍주부는 양반의 체면도 있고 직접 흙을 나르며 백성들을 독려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우리의 땀방울이 우리 아이들의 목숨을 살릴 것입니다. 다홍은 노래를 부르며 지친 사람들의 기운을 북돋아 주었고 얼마 남지 않은 식량을 공평하게 나누어주며 그들을 다독였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헌신에 백성들은 다시 힘을 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흩어진 개인이 아니었습니다. 공동의 목표를 위해 땀 흘리는 거대한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고된 노동 끝에 마침내 강하류의 가장 좁은 길목에 사람 키보다 높은 단단한 흙과 돌의 둑이 완성되었습니다. 모두가 지쳐 쓰러질 지경이었지만 자신들의 손으로 만들어낸 거대한 둑을 보며 그들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과 뿌듯함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1000명의 예언대로 하늘이 비를 내려주기만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둑이 완성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여전히 맑기만 했고 비가 내릴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다시 불안과 의심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지요.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헛고생만 한 것이 아닌가? 홍주부 그 양반이 우리를 속인 것이야. 홍주부 역시 초조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하늘을 보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늘이시여, 부디 저의 백성을 버리지 마옵소서. 마침내 1000명이 예언했던 바로 그날이 밝았습니다. 그날도 아침 하늘은 맑았습니다. 하지만 전고가 지나면서 하늘에 기묘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쪽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 점점 거세지더니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며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지난번처럼 장대비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들이 둑을 쌓은 강 상류 지역에만 마치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엄청난 양의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졌습니다. 1시간 남짓 내린 비는 말라붙었던 상류 계곡을 순식간에 거대한 급류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물이 온다, 물이 와. 둑 위에서 망을 보던 사람이 외쳤습니다. 멀리서부터 콱 하는 거대한 물소리와 함께 거대한 흙탕물이 성난 파도처럼 밀려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쌓은 둑이 과연 저 거대한 물살을 버텨낼 수 있을지 두려움에 떨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급류는 순식간에 둑 앞까지 밀어닥쳤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거대한 흙탕물 속에는 1000명의 말대로 수십만 마리의 물고기 떼가 함께 휩쓸려 내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뭄으로 인해 상류의 좁은 웅덩이에 갇혀있던 물고기들이 갑자기 불어난 물을 타고 일제히 하류로 떠내려 온 것이었지요. 물고기 떼는 그대로 그들이 쌓아놓은 둑에 갇혔습니다. 강물은 둑을 넘어 흘러갔지만 물고기들은 빠져나가지 못하고 얕은 물에서 펄떡거렸습니다. 강 전체가 거대한 은빛 비늘로 뒤덮인 듯한 장관이었습니다. 물고기다! 물고기 떼다! 백성들은 눈앞에 펼쳐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어 그물과 손으로 물고기를 건져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펄떡이는 물고기를 잡고 신나서 뛰어다녔고 어른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물고기를 광주리에 담았습니다. 그날 잡은 물고기의 양은 수백 명의 백성들이 몇 달은 좋게 먹고도 남을 만큼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굶주림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들은 홍주부의 발 앞에 엎드려 그를 백성을 구한 영웅이라 칭송하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주부 나리 덕분에 저희가 살았습니다. 홍주부는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며 이 모든 기적을 만들어낸 장돌뱅이 1000명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하늘을 향해 보이지 않는 그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1000명의 지혜와 백성들의 땀이 합쳐져 마침내 절망의 땅에서 희망을 낚아 올린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홍주부가 백성들의 힘으로 물고기, 떼를 잡아 굶주림을 해결했다는 소식은 곧 이 참판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틀어진 것에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백성들이 굶주려야 쌀값이 폭등하고 그래야 자신이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는데 홍주부 그놈이 모든 것을 망쳐버린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백성들이 홍주부를 영웅으로 칭송하며 따르기 시작했다는 보고는 그의 위기감을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민심을 얻은 홍주부가 언젠가 자신의 비리를 파헤쳐 목을 조여 올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저놈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싹을 잘라버려야 해. 이 참판은 홍주부를 제거하기 위한 또 다른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는 홍주부의 행동을 역모로 몰아가기로 결심했지요. 그는 즉시 임금에게 올릴 상소문을 작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실로 교활하고 악의적이었습니다. 사창의 책임자인 홍주부가 나라의 허락도 없이 백성들을 멋대로 선동하여 강에 사사로이 둑을 쌓았습니다. 이는 나라의 법도를 무시하고 백성들의 환심을 사서 자신의 세력을 키우려는 불순한 의도이며 민심을 어지럽혀 조정을 능멸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그는 정체 모를 장돌뱅이와 내통하며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으니 이는 필시 조정을 전복시키려는 역모의 징조가 분명합니다. 부디 통촉하여 홍주부를 잡아들여 국법으로 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참판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다른 몇몇 관리들의 서명까지 받아내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임금은 가뭄과 수해로 민심이 흉흉한데 관리가 백성을 선동했다는 보고를 받자 사안의 중대성을 느끼고 진상조사를 명했습니다. 조사를 맡은 것은 당연히 이 참판의 신복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현장에 내려와 홍주부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몇몇 사람들을 매수하여 거짓 증언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홍주부가 저희를 억지로 끌고 가 둑을 쌓게 했습니다. 그가 이 나라는 썩었다. 우리가 힘을 합쳐 세상을 바꿔야 한다는 이상한 소리를 했습니다. 거짓 증언과 조작된 증거들이 쌓여가자 홍주부는 속수무책으로 역모의 죄를 뒤집어쓰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홍주부는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역적이라는 누명을 쓴 채 포도청 나졸들에게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나는 죄가 없소. 나는 그저 굶주리는 백성을 구하려 했을 뿐이오. 그의 절규가 허공에 울려 퍼졌지만 차가운 쇠사슬이 그의 손목을 옥죄어 왔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영웅이 죄인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과 분노에 휩싸였지만 막강한 공권력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딸 다홍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지만 나졸들에게 거칠게 밀쳐질 뿐이었습니다. 이 참판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앞길에 걸림돌이 되었던 눈엣 가시를 마침내 제거해버린 것입니다. 그는 이제 곧 닥쳐올 거대한 흉년과 함께 자신의 손에 들어올 막대한 부를 꿈꾸며 축배를 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홍주부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힌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한양의 하늘에 또다시 기이하고 불길한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아침부터 하늘이 갑자기 누런 빛으로 변하더니 해가 가려져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저녁 어스름처럼 어두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불안한 눈으로 하늘을 올려다볼 때 어디선가 스스슥 스스슥 하는 수백만 개의 날개가 부딪히는 듯한 섬뜩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마침내 남쪽 하늘 끝에서부터 거대한 검은 구름 같은 것이 빠른 속도로 몰려왔습니다. 그것은 구름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천명이 예언했던 거대한 메뚜기 떼였습니다. 그 수는 실로 어마어마해서 하늘을 완전히 뒤덮어 해를 가려버릴 정도였습니다. 수억, 수십억 마리의 메뚜기 떼는 마치 살아있는 거대한 재앙처럼 한양 일대를 향해 돌진해 왔습니다. 메뚜기 떼다, 메뚜기 떼가 나타났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집 안으로 숨었습니다. 메뚜기 떼는 순식간에 한양 근교에 얼마 남지 않았던 논과 밭을 뒤덮었습니다. 그들이 한번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푸른 잎사귀 하나, 곡식 한 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푸르렀던 들판은 하룻밤 사이에 황량한 사막처럼 변해버렸지요. 천명의 예언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가장 끔찍한 형태로 실현된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굶주림을 넘어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물고기는 얼마 지나지 않아 동이 날 것이고 들판에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기근과 아사의 공포가 한양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이 참판조차 이 상상도 못할 재앙 앞에서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탐욕스러운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하늘이 나를 돕는구나. 이제 쌀 한 톨이 금 한 양의 가치를 하게 될 것이다. 그는 김영감과 함께 자신들이 빼돌린 쌀을 풀어 천문학적인 이익을 챙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편 옥에 갇힌 홍주부는 창살 너머로 누렇게 변한 하늘을 보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절규했습니다. 내 말이 맞지 않았는가? 어찌하여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았는가? 이제 이 수많은 백성들은 어찌한단 말인가? 그는 자신의 무력함과 나라의 어리석음에 통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한양은 완전한 지옥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굶주림에 지친 사람들은 길거리를 헤맸고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거대한 재앙 앞에서 사람들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한 절망의 도시 위로 메뚜기 떼의 윙윙거리는 소리만이 죽음의 교향곡처럼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온 나라가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아비규환에 빠졌을 때 다홍은 슬퍼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옥에 갇힌 아버지를 구하고 굶주리는 백성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마지막 희망인 장돌뱅이 천명을 찾아갔습니다. 천명은 장터 한 구석에서 메뚜기 떼가 휩쓸고 간 황량한 들판을 만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깊은 시름이 어려 있었지요. 선생님, 이제 저희는 어찌해야 합니까? 아버지께서는 옥에 갇히셨고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저희가 살 수 있는 마지막 길을 알려주십시오. 다홍은 그의 앞에 엎드려 눈물로 애원했습니다. 천명은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비책을 내놓았지요. 그의 계획은 이번에도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아가씨, 하늘이 땅의 모든 곡식을 거두어 갔으니 이제 우리는 바다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바다라니요? 메뚜기는 소금 기운에 매우 약한 법이요. 그리고 소금은 이 흉년에 쌀만큼이나 귀한 물자가 될 것이요. 천명은 다홍에게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당장 백성들을 이끌고 서해 바닷가로 가시오. 그곳에 넓은 밭을 만들어 바닷물을 길어와 그 밭에 채우시오. 그리고는 며칠 동안 햇볕에 말려 천일염을 만드는 것이오. 우리는 지금부터 소금으로 쌀을 만들 것이오. 소금으로 쌀을 만들다니요?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참판과 김영감이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는 것을 기회로 삼아 자신들이 빼돌린 쌀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려 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소. 그들은 쌀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소금을 가지게 될 것이오. 흉년에 소금은 부패를 막고 음식을 저장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물건이오. 그들은 결국 자신들의 쌀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소금을 탐하게 될 것이오.
우리는 그들의 탐욕을 역이용하여 소금과 쌀을 맞바꾸는 것이오. 그것은 실로 놀라운 발상이었습니다. 모두가 쌀에만 목을 메고 있을 때 그는 소금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위기를 타개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메뚜기 떼를 쫓아내는 방법까지 동시에 해결하는 묘책이었지요. 다홍은 천명의 깊은 지혜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옥에 갇힌 아버지를 대신하여 그녀는 백성들을 이끄는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천명의 계획을 백성들에게 설명하며 다시 한번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백성들은 이미 천명과 홍주부 부녀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저없이 다홍을 따라 수십 리길을 걸어 서해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또다시 땀과 눈물로 거대한 소금밭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 바닷물을 나르고 밭을 가는 고된 노동이 계속되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살 수 있다는 새로운 희망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하얀 소금 결정 하나하나는 굶주린 생명을 구할 희망의 결정체였습니다. 다홍과 백성들이 바닷가에서 소금밭을 일구는 동안 한양의 상황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물고기는 이미 동이 났고 굶주림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길가에 쓰러져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이제 원망 섞인 절규로 변해갔지요. 바로 그때 장터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참판나리와 만석군 김영감의 비밀 창고에 나라의 쌀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더라. 그들이 우리를 굶겨 죽이고 쌀값을 올려 폭리를 취하려 한다. 이 소문의 근원지는 물론 천명이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자신이 신뢰하는 몇몇 장사치들에게 이 사실을 흘렸고 그 말은 굶주림에 지친 백성들의 분노에 불을 지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수군거리던 백성들의 분노는 마침내 거대한 활화산처럼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굶주림은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가장 원초적인 분노를 이끌어내는 법이었습니다. 쌀을 내놓아라. 우리를 살려내라. 수천 명의 굶주린 백성들이 손에 몽둥이와 횃불을 들고 폭도로 변하여 김영감의 거대한 저택으로 몰려갔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이대로 굶어 죽으나 싸우다 죽으나 마찬가지라는 절박함만이 가득했지요. 김영감의 집을 지키던 간호들은 성난 파도처럼 밀려드는 백성들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대문을 부수고 담을 넘어 김영감의 집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곳간을 부수고 숨겨져 있던 쌀가마니들을 발견하고는 함성을 질렀습니다. 여기 있다. 쌀이 여기 있었어. 백성들은 쌀가마니를 짊어지고 나오며 김영감의 집 기물들을 닥치는 대로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한양 한복판에서 거대한 밀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참판은 이 소식을 듣고 사태가 자신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났음을 깨닫고 공포에 떨며 몰래 도망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소동은 결국 임금의 귀에까지 보고되었습니다.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고위 관료의 집을 습격했다는 보고의 임금은 크게 놀랐습니다. 그는 이 사태가 단순히 굶주림 때문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 거대한 비리가 숨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당장 이 사태의 진상을 파악하라. 어찌하여 백성들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한치의 의혹도 없이 밝혀내야 할 것이다. 임금은 다시 한번 암행어사를 급파하여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라는 엄명을 내렸습니다. 이제 이 참판과 김영감의 모든 죄악이 100일에 드러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천명의 마지막 계책은 부패한 권력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힘, 즉 억눌렸던 민심의 힘을 폭발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임금의 명을 받은 암행어사는 즉시 밀란이 일어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성난 백성들을 진정시키며
그들의 억울한 사연을 하나하나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사태의 실마리를 쥐고 있을 장돌뱅이 천명을 찾아 나섰지요. 천명은 어사의 방문을 예상했다는 듯 그를 조용한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이 참판과 김영감이 사창의 쌀을 빼돌린 정황, 그들이 흉년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려 한 계략, 그리고 홍주부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과정까지. 천명의 증언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논리적이어서 어사는 그의 말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천명은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곳을 어세게 알려주었습니다. 김영감의 저택 뒤편 대나무 숲 속에 위장된 비밀 쌀 창고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이 참판이 사사로이 빼돌린 나라의 쌀과 두 사람이 주고받은 비밀 장부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사는 즉시 포졸들을 이끌고 그곳을 급습했습니다. 과연 천명의 말대로 거대한 비밀 창고가 있었고 그 안에는 산더미처럼 쌓인 쌀가마니와 두 사람의 모든 범죄 행각이 기록된 장부가 고스란히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진실은 명명백백히 밝혀졌습니다. 도망치려던 이 참판과 김영감은 즉시 체포되어 의금부로 압송되었습니다. 그들은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앞에서 결국 자신들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말았지요. 임금은 모든 진상을 보고받고 하늘을 향해 탄식했습니다. 과인이 어리석어 간악한 자들의 농간에 노란하고 충성스러운 신하와 힘없는 백성들을 고통에 빠뜨렸구나. 임금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나라의 근간을 뒤흔든 두 죄인에게 국법이 정한 가장 큰 벌을 내렸습니다. 이 참판과 김영감은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참수형에 처해져 저작거리에 목이 내걸리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재산은 모두 굶주리는 백성들에게 나누어졌습니다. 또한 임금은 비록 법도를 어겼으나 그 마음은 백성을 구하려는 충심으로 가득했다. 며 홍주부의 모든 죄를 사면하고 옥에서 풀어주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부패한 권력은 무너지고 정의는 마침내 제자리를 찾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늘의 뜻을 읽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한 이름 없는 장돌뱅이의 지혜였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이 참판이 처형당한 다음 날, 홍주부는 마침내 억울한 누명을 벗고 영광스럽게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그가 옥문을 나서는 순간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수많은 백성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홍주부 날이 만세, 백성을 구한 영웅이 돌아오셨다. 백성들은 그를 목마 태우고 장터를 행진하며 그의 귀환을 축하했습니다. 홍주부는 자신을 향한 백성들의 뜨거운 지지와 환회,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신의 진심을 믿어준 백성들이 있었기에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지요. 그의 복권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임금은 홍주부를 궁으로 불러 그의 손을 잡고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충심을 과인이 미처 알아보지 못했으니 실로 부끄럽기 짝이 없소. 그대는 비록 법도를 어겼으나 그 마음은 죽어가는 백성을 살리려는 활인의 마음이었으니 이는 그 어떤 법도보다도 위에 있는 것이요. 임금은 홍주부의 공로를 크게 치하하며 그를 사창을 관리하는 하급주부에서 나라의 재정과 구유를 총괄하는 호조의 고위관직으로 파격적으로 승진시켰습니다. 또한 다원과 백성들이 만든 소금밭을 나라에서 직접 관리하여 백성들에게 소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그 이익금은 모두 구휼기금으로 사용하도록 명했지요. 하루아침에 역적에서 나라의 영웅이 된 홍주부는 이 모든 영광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임금 앞에 엎드려 아뢰었습니다. 전하, 이 모든 공은 소신의 것이 아니옵니다.
소신은 그저 무력하고 고지식한 관리에 불과했나이다. 이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늘의 뜻을 읽어 소신에게 지혜를 빌려준 한 장돌뱅이와 저의 어리석음을 믿고 따라준 저의 딸 다홍, 그리고 힘을 합쳐 위기를 이겨낸 백성들의 것이옵니다. 그는 자신에게 찾아온 모든 영광과 명예를 기꺼이 다른 이들에게 돌렸습니다. 그 겸손하고 진실한 모습에 임금과 신하들은 더욱 그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홍주부는 가장 먼저 딸 다홍을 끌어안고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기적의 시작이었던 장돌뱅이 천명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는 이제 그 이름 없는 장돌뱅이가 단순한 예언가가 아니라 위기에 처한 나라와 백성을 구하기 위해 하늘이 보낸 사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천명을 만나 평생의 은인으로 모시며 큰 상을 내리고 싶었습니다. 모든 일이 해결되고 한양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을 때 천명은 조용히 자신의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번에도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아무런 대가도 명예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마쳤을 뿐이라고 생각했지요. 홍주부와 다홍이 수소문 끝에 그를 찾아왔을 때 그는 이미 지게를 지고 길을 떠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홍주부는 그의 앞에 엎드려 큰 절을 올리려 했지만 천명은 그를 만류했습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나리. 저는 그저 하늘이 보여주는 길을 나리께 알려드렸을 뿐입니다. 그 길을 믿고 백성들을 이끌어 험난한 길을 걸어오신 것은 바로 나리 자신이십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모두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부디 저희 집에 머무시며 저의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 제가 평생토록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홍주부가 간곡하게 청했습니다. 천명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한 곳에 머무는 사람이 아닙니다. 구름이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바람이 멈추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지요. 옆에 있던 다홍이 안타까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정녕 떠나셔야만 합니까? 어디로 가시는 것입니까? 천명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저 멀리 보이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또 다른 곳에서 시작되고 있는 새로운 재앙의 기운, 그리고 그곳에서 고통받고 있을 또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하늘이 부르는 곳으로 갈 뿐이요. 그는 짧게 대답하고는 두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허리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두 분께서는 지금처럼 백성을 위하는 그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이 땅의 재앙을 막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 말을 끝으로 천명은 삿갓을 깊이 눌렀었습니다. 그리고는 미련 없이 돌아서서 다시 평범한 장돌뱅이의 모습으로 저 멀리 이어진 길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홍주부와 다홍은 그의 뒷모습이 점이 되어 사라질 때까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바람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가 남기고 간 지혜와 용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씨로 남아있을 것이었습니다. 장돌뱅이 천명. 그는 오늘도 하늘의 뜻을 가슴에 품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자신의 소명을 다하러 이름 없는 길 위를 걷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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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고 있을